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에는 4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가이사라 마을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를 보시고 사흘이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쓰러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의 반응은 굶주린 무리들에게 음식을 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이 광야에서 그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의 영적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처한 환경이 4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얻기에 이 부적합한 광야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는 괜찮았으나, 그러한 환경에서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주님까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간주해 버린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한 것이고 그들에게 불신앙밖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죠. 이에 주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푸념밖에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떡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극히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4천 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위대한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이 삶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이 누룩은 침투성과 영향력이 강한 악의 상징적인 매개체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누룩 역시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타인에게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악한 성향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한 성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악의와 그들의 독선과 위선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상기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떡이 없다는 것은 볼 줄 알면서 과연 누가 생명의 떡이 되시며 누가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은 없이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야 믿으려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불신앙으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은 이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시며 고난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로서 삶을 살 것을 권유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일이죠. 엘리야는 그들이 대망하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메시아의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선지자 직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이것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로 믿고 있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주님을 통한 이 영광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아무리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하여도 베드로의 신앙마저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정에 이끌리게 만들고 상황에 끌리게 만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동요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34절과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시죠. 그 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